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 은혜라는 말, 은혜. 은혜 받았다. 조금만 좋으면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은혜라는 말의 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국어사전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은혜를 두 단어로 쓰고 있어요. 한 단어는 헤세드. 그래서 이 불변의 사랑, 인자라는 말과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른 단어 하나는 헨이라는 단어, 헨. 이것은 높은 사람이 이 낮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좋은 뜻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은혜를 이 야곱은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말씀이 8절 말씀인데,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이 이삭은 에서가 만들어주는 그 사냥에서 만들어주는 그 별미, 그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 리브가가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하다가 밥도 굶었는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굉장히 맛있게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그 팥죽을 나에게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 가져가라.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을 때 에서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들에 나가서 싱싱한 고기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들로 깊은 산중에 가서 정말 좋은 짐승을 잡아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너가 형님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별미는 이 리브가가 그 우리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가 다 받아버려요? 야곱이 다 속에서 받아버려요. 그 사실을 나중에 에서가 알고 이제 칼을 가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만나기만 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보내면서 자녀들을 11명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내도 4명이나 생기고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 삼촌 라반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야곱이 너무 막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라반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돌렸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간에서 생각해 보니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가자니 누가 있어요? 그 원수된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형 에서의 용서를 구한다는 용서. 자기가 속이고 빼앗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축복을 가르친 그 죄를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공포감,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스라엘의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한 군대의 조직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바로 한영의 의미가 아니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광야에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유적으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예요. 하나님 우리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불순종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 불같은 진노를 바라고 계시는데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삼는도다. 우리가 왜 다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다 죽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지옥 불못을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는, 그러므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영적 실상이에요. 우리는 영적 실상이에요. 우리 영적 눈이 감겨 있어가지고 이 상황을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영적 실상은 에서가 야곱을 찾아와서 칼을 들이미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외식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호통치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무시무시한 이 진노,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모습들이에요. 오히려 이 모습보다 더하면 더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덜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 야곱이 에서에게 지은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통해서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러 오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32장, 창세기 3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간증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뭘 준비했어요? 예물을 준비했어요. 형 에서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가장 값지고 귀한 예물을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5번 나누어 가지고 차례대로 5번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번을 이게 선물을 받다 보면 점점 마음이 누구를 떨어지겠지라는 계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을 벌기 위한 이 첫 번째 사신이 만약에 에서에게 죽는다라면 또 두 번째, 세 번째 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 최고 나중에 있다가 그러면 나 살려라 36개 도망을 치려고 딱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물 공세를 펴는데 32장 13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양이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준비했는지 한번 보세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또 암소가 40, 항소가 10,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아무리 못해도 오늘날 가치로 화폐로 계산하면 매덕은 넘는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면으로 보면 야곱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고 또 야곱이 얼마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이 모든 보물과 재물들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에서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예물과 선물이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잠언서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서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식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할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한옥 제물을 드리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공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값비싼 예물을 아낌없이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월이에요.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삶, 영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한 행동은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한 행동은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제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생각해 놓고도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 에서의 칼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한 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놓고 지금 내가 에서에게 죽으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 협박 비슷하게도 기도해보고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은 절박하면 기도가 나와요. 절박하지 않는 사람은 무릎 꿇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꽁꽁 얼어붙은 강을 얼음 위로 건너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지직 끓으면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다는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절박한가. 여러분 야곱은 지금 에서의 칼날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야곱은 잠을 이루지를 못해.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들이닥칠지가 모르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주님도 심한 고통 가운데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저주를 지나가게 해달라.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오늘 야곱은 이제 한 번 기도해도 안 되고 두 번 기도해도 안 되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이제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청하를 한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는 말은 기도에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까지는 나는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므로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한도 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려요. 힘줄이 끊어지죠. 힘줄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살려고. 살려고요. 한번 죽음의 공포 속에 한번 빠져보세요. 우리는 너무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런 절박감이 없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바로 우리 목전 앞에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에서에게 구걸하는 게 뭐예요?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지금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기도에 매달리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의 확신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그때 요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또 7절에도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 절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하에 있는 모든 자식과 종들을 다 동원해서 에서의 앞에서 절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절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사하라는 뜻인데 납작하게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복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납작하게 땅에 엎드려서 에서에게 항복하는, 항복. 그래서 모든 자녀들로, 모든 종으로 하여금 에서의 종이다라는, 항복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얼굴을 댄다는 것은 나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이런 항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4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니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리니.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이스라엘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몸을 낮추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몸을 완전히 땅에 7번 굽혔다라는. 그리고 이 야곱은 에서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하면 주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주님. 여기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왕이시여라는 뜻이에요. 왕이시여. 자기 형한테, 쌍둥이 형한테 왕이시여라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종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에베드라는 단어, 에베드라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굴한 거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살기 위해서. 몸을 7번 땅에 굽힌 이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남한산성은 배경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인조 왕 때 청나라 청태종이 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지배하기 위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 수호를 빼앗기고 어디로 도망가요? 남한산성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적군들이 포위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영화에 보면 왕이 참 못났다 싶어요. 나는 살고 싶다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이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삼전동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요. 삼전동은 삼전동이라는 굉장히 치욕적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인조왕이 여기 와서 청태종 왕 앞에 이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항복 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면요,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마를 갖다가 땅바닥에다 그냥 쾅 쳐박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흘러요. 이렇게 항복 의식을 하는 거예요. 9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욕지.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국의 왕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나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모습이 똑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육적인 생명도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상이 에서의 칼 앞에 떨고 있는 야곱보다 형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임박하고 더 급박하면 급박했지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지금 이 시간에 올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누구를 두려워해요? 우리의 생사학업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하고 떨며 섬겨야 된다. 여러분, 에서의 칼 앞에서 야곱은 이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저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의 이러한 거만하고 교만하고 태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까? 그런 반문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원수 되어서 진노의 칼과 불을 들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극히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진정으로 해야, 진정으로.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말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돼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정말 노예라는 그런 고백을 인정을 하십니까?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노예예요. 야곱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에서가 죽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항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길은 철저한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 이 땅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우리의 구원을 찾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데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뻣뻣하게 서서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보면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나 구원받.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셔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무슨 얼굴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이게 은혜 받은 자, 용서 받은 자의 실적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한없이 기쁨이 임하시니까. 그전에는 에서를 보면 답답했어요. 막 두렵고 험악해 보이고. 그런데 용서 받고 나니까 이 얼굴이 얼마나 인자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친근감 있게 보이는지, 하나님의 자아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저 원수가 아니라 동지 섣달에 꽃 본 듯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말씀이에요. 정말 지체들을 볼 때 너무 예수님 보는 것 같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부둥켜 안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답답함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늘 답답하고 뭔가 모든 게 못마땅하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우리의 심적 상태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이 내 소유가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믿어진다라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물어보면 은혜 받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이 은혜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에서의 칼 앞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 완전히 낮아지는 자세.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예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노력.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부지불식간에 모든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고 사악해서 알고도 지은 죄들도 많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